이제 예배 시작까지 약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리 잠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 또한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되새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고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흔들렸던 것들이 굳건해지며 우리 가운데 장벽으로 깨지지 않던 것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예수의 근처,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아멘. 내 삶의 기쁨, 예수의 근처,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의 십자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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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기쁨, 예수의 근처,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의 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예수의 근처,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의 십자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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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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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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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예수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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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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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난 중도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니.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우 피어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진실한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에서 안승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엄파의 간사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감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며 날마다 감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성회를 위해서 강북지방교육부 총무님이신 박은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북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열게 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강북지방의 모든 교회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84년 전에 있었던 웨슬리의 회심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웨슬리 목사님에게 신성한 성령의 열기를 가하사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국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지속되어 오늘 한국 감리교회를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감리교회를 통해서 다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복병을 만나 우리가 잠깐 놀라고 비틀거렸으나 이 성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다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도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을 뜨겁게 하셨던 그 따뜻한 불을 주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사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분발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은 우리만 이롭게 하시고자 하심이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 봄에 산불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받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소서. 전쟁과 혹독한 기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리교회는 특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주님은 아시옵니다. 경제, 정치, 국방, 외교, 교육, 환경, 인구 감소 등등 이 나라가 처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난국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분열된 국민에게는 화합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돕는 마음이 되게 하사 이 나라가 의가 가득하고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도록 긍휼의 큰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자비로우신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강북지방 모든 교회들이 관계를 든든한 사랑으로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 것이라고 하셨으니 강북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감독회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감독회장이라는 큰 사명을 맡으시고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큰 종에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 주시옵고 걸음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수고가 마침내 선한 열매 되게 하옵소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큰 결단들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오래 준비한 이들, 오늘 성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안내하는 이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아 성실히 감당하는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앙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을 기쁘게 보실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강북지방 사회평신부 총무님이신 구광수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지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감독회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웨슬레 1일 집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양력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감독회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표정이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이. 우리 강북지방 이상필 감리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삼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가 소리를 막 지르고 설교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럴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세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세게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러고 편안하시게 오래 안 할 테니까 집중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교단장이 되고 나서 잠을 잘 못 잘 때가 한참 있었습니다. 첫째는 잠을 못 자도록 수없이 전화가 밤늦게까지 새벽 일찍 일어나면 또 오기 때문에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하느라고 하면 잠을 못 자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면 또 잠을 못 자고 그래 한동안 아주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중에 이제 무거운 짐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질타를 받고 도전을 받느냐?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교단장님들을 만나고 작년 1년 동안은 한교총의 대표회장, 공동대표회장을 3명이서 할 때 같이 지내면서 교단장들을 만났더니 교단장님들은 다 그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언젠가 제가 CTS 방송에 나가서 대담 방송을 하는데 사회를 김지선 씨가 봤어요. 여자분 아시죠? 코미디언 하시던. 마지막에 이제 우리 자녀들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길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도 믿고 살았는데 자식들도 믿고 맡겨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방송 중에 울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자식들의 시대는 얼마나 어렵겠냐, 그걸 항상 생각하고 걱정스러워서 늘 기도하던 중인데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가 생겨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걱정이죠. 걱정인데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늘 기도하는데 제가 주로 새벽 3시쯤 일어나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답을 얻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신앙 고백이 3개가 나와요. 신앙 고백이 3개가 나오는데 시점이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십자가 이전이에요. 부활 이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이후에 신앙 고백이 누가 나오냐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했던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는 아직 직제도 완성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제, 교회 직제나 없었고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초대교인들에게는 가혹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 우리처럼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신앙 고백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한, 감리회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셨다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두 번째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고, 세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에다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찬송으로도 불렀던 내용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도력이 약간 완성되질 못하고 약간 갈등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하는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더 낮아져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후에서야 완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초 베드로의 고백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두 번째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다. 열쇠는 닫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닫혀진 것을 열라고 주는 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마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천국을 여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리키는 거냐? 그리고 현실에서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지없이 깨지고 싸우고 부서지고,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을 연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천국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답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면 마태복음 16장 전반과 후반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16장 21절에 가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다 같이 합시다. 비로소 나타내시니. 16장 이전에는 십자가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부활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16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최초로.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다시 살아난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 베드로도 이해 못해. 무슨 말이 가슴에 꽂혔느냐? 죽는다. 이 말이 가슴에 꽂히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쳐다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붙들었어요. 붙들고 항변하여, 영어 성경은 리뷰크 그랬거든. 꾸짖었단 말이에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음이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죠? 이 말하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셔요. 2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본인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구원 사역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을 빡에서 열어보시는 거예요. 수박을 똑똑 두드려 보면 소리 듣고 아시잖아요. 그거는 짐작할 뿐이지만 진짜 안 때로 딱 빡을 넣어봐야 하는 건데, 베드로의 마음을 딱 빡을 넣어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거대한 군중의 물결, 예수님을 지지하는 물결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장서서 가시할 분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권입니다. 이권. 그래서 23절,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자기 이권을 내려놔야만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고 우리 아들들도 목사예요. 다 목사인데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교회가 잘 가다가도 언제 잘 싸우느냐? 건축할 때 싸워. 건축할 때 왜 싸우냐? 자기 교회에 이거를 창문도 맡기고 이거를 맡겨야 될 거 아니야. 에? 그것 때문에 왜 이 교회, 내가 이 교회 교인인데 나한테 안 주고 딴 사람한테 주냐. 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견적을 다 받잖아. 견적을 받아 보니 본인 교회 교인이 견적을 터무니없이 써냈어. 그러니 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어려운 때니까 합당하기도 하고 싼 데 줄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판이 벌리고 교인들끼리 같은 업종이 격해 있으면 왜 저 사람한테 주고 나한테 안 줬냐. 그래서 교회 짓다가 싸우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서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야. 내부적인 모든 문제를 잘 정리해야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을 잘랐어요. 수술해서 반을.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회 건축하는데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자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안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사건건 얘기하시다가 이번엔 방법을 바꿨어. 목사님이 예비에 드리고서 주택에 올라가면 뒤에 가서 목사님 하고 불러요. 예? 예, 뭐 권사님. 째려보다가 흥! 그러고 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목사님이 죽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고. 별일이 많죠. 별일이 많죠. 그런데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권이라는 데 딱 매기 시작하면 죽어도 후퇴를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여지없이 흔들어 버린다. 믿음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니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깨달음으로서만 오는 신앙 고백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그 이권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넘어지게 되고 내부적으로 썩게 되고 불필요한 일에 소모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했잖아요. 영적인 성숙도를 기대했는데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래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천국 문을 열기는커녕 닫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니 저도 이권 먼저 챙긴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양보하기 싫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40몇 년 동안의 목회에 후회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참 한참 동안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고,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0장에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토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토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문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거기 토마만 빠졌습니다. 나중에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토마는 아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 상처에 손 넣어보지 않고 못 믿는다. 그게 말이 되냐?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만져보라고 그러지. 도마가 만져봐요. 만져보고 난 후에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었잖아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토마는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일과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는 거예요. 경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얘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자기가 확신하던
경험의 절대성이나 상식의 우월성을 싹 무너뜨리고,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변함없는 진리가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도마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와 교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 벽이 엄청난 벽과 벽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벽이 넘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해졌고 너무 두꺼워졌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믿는 바가 뭡니까?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확신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너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만은 더 높게 높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는 거지. 그게 옳으냐는 거지. 오히려 예수 믿으면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벽을 무너뜨리신 분인데,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벽을 자꾸 쌓고 있어요. 그 벽을 쌓는 일, 신앙의 성숙도는 무너뜨리고 더욱더 낮아지는 일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별 수 없는 탁월한 얘기를 해도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못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뜨린 놀라운 사건이 도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즘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도 학교 간의 간격은 못 무너뜨릴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도 지역 간의 간격은 못 무너뜨릴 거라고, 이거를 입으로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참된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학교도 무너뜨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역도 무너뜨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격도 무너뜨릴 것이고,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으로 고백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자기가 경험한 바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경험한 바를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못 받아요.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성경의 예수님은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변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이제부터 내 주님은 내 경험이 아니요, 내 주님은 내가 상식이 아니고, 내 주님은 내가 믿는 바가 아니고, 나의 참되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르신 길이면 옳습니다. 이 고백을 도마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인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고백이 오늘 봉독한 이 고백인데요,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서신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집 그럴 때 지금과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소수가 모입니다. 가정에서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교회는 보잘것없습니다. 반대로 저 밖에 이방 신전은 대리석으로 웅장한 기둥을 세우고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때로 몰리는, 비교해 보면 저기는 화려하고 여기는 두세 사람이 모인 보잘것없는 모임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에서 모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요, 세상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혜택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오히려 가혹한 박해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 유리방황하고 몰수당하고 자기 직책에서 쫓겨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황제를 살아있는 신, 권력과 힘이 신이에요.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 번만 고백만 하면 그는 장사할 때 특권을 누려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황제를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세금을 물릴 때 7배, 8배를 물려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파묵갈래 같은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며 예수를 믿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압력과 박해를 가하면 기독교의 소수는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을 보편화시킬 때,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기독교인들은 순결을 지켰다. 또 정직을 지켰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다. 병자를 돌보았다. 사람을,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해서 사고 팔고 내버리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그 한 생명도 귀중한 생명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감옥에 갇힐 때는 간수와 이렇게 착고를 채워서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요, 황궁에 갇힌 겁니다. 황궁 감옥에. 근데 그 황제의 근위대가 약 1만 명쯤 되는데 제국 내에서 최고의 엘리트 청년들이 글로 왔고 귀족 청년들이 거기 왔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에 찾고 채우든지 발에 채우든지 둘이 딱 앉아서, 간수는 바뀌겠지. 3시간 4시간이든지 바뀌고, 이 죄수는 하나요. 갇혔어요. 둘이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봐요. 내 짐작해도 간수가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왔어? 예, 이러저러해서 왔다. 그 둘이 앉아 1대1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친절하게도 4시간마다 3시간마다 간수를 바꿔줘. 그것도 고급 인력으로. 그래서 앉아서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 복음을 전파한 일이 앞으로 25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50년이 지났어요. 로마의 각종 그룹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많은 집단이 군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군인들한테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난 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보십시오. 역사에 이런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생각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서 했어요? 감옥에서요. 억울한 그 감옥에서 했어요.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교회 안에서 온 얘기가 아닙니다. 복장이 터지는 감옥에서 오는 얘기거든요. 왜 그게 가능했을 거냐? 에베소서에 있는 신비한 얘기를 해요.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발을 땅에 붙이고 살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중심과 삶의 자리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일이요, 관용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염려할 거 없는 거야. 이거는 위치가 바뀌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서, 세상의 권력을 동경해서, 세상 사람의 자유를 너무 그리워해서, 내가 왜 억울하게 여기 있느냐, 이게 아니고 거꾸로 그는 하늘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 말은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강조하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 자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자리를 가장 기쁜 자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게 언제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것을 언제 아느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학자들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을 이익은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열렸냐? 부활하신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만이 이들을 살아있게 했고, 이 생명력이 복음을 확산시키고, 이 생명력이 거룩하게 살게 하고 기쁘게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게 해서 교회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할수록 더 확산돼서 세계 속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다. 제가 지난주에 영국에 갔지요. 영국에 가서 요한 웨슬레의 자리를 다시 쳐다봤지요. 요한 웨슬레 자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키가 작습니다. 저보다. 그래서 서보면 밑에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저보다 키가 작아요. 단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그렇게 사모하다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성령 체험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그 후에도 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리로 시작된 교단이 아닙니다. 감리교회를 무브먼트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운동입니다. 이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머릿속에만 있거나 글자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교제를 체험하는 영적 삶이 오늘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감리교회는 특별히 이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체험과 교제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욕구를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권을 내려놓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낮은 곳에 찾아오시고 버린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를 세우면 세울수록 성령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며 제 가슴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를 그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무능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나태하여 가라앉는 저희를 그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고독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도 죽음과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자신은 절대 고독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강북지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성회를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지방 회계의 신 김재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이철 감독회장님을 모시고 강북지방예술회 회심성회를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지난 가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회심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고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북지방 온 교회, 온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암울했던 18세기 영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내어 영혼을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었던 예슬리 목사님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웨슬리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조국,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살려내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작은 것이지만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드리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 강북지방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하나가 돼서 뜨겁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우리 이철 감독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삼양중앙교회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임사를 맡아주신 우리 감리사님, 그리고 각부 총무님들, 임원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우리 교육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25개 교회 그리고 세계 각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다음에 우리 지방 교육자 되시는 분들은 감독회장님과 기념 촬영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 강북지방 이상필 감리사님께서 축도하고 웨슬레 회심 기념 1일 성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북지방의 연합성회로 이토록 주님께 저를 부르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의 입술까지 열어주셔서 네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여 저희들 새롭게 복음의 전도자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네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복음 증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교회의 영혼들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